예, 상과 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어두운 곳을 비추는 영불, 샛별로서 이기는 이들에게 은밀하게 나타나시.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계시록 22장 12절. 상과 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이제 마지막 이제 권면이죠. 이제 어저께 저번 주에 보좌에 대해서 말한 게 이제 사실 거의 다 완결된 거고,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권면의 말씀, 마지막에 겨울훈련 권면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것도 사실 중요한 항목이죠. 사실 이제 신약에 보면 여기는 주로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특히 구속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은혜에 속한 거죠. 사람의 그 보상에 관련된 건 아니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구속받는 것은 죄가 용서받는 거, 요거는 이제 행위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죠,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일단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행동을 취해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 보상으로서 구속이 주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 구속이라는 건 다시 사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형사가 구속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 거였는데 사람이 이제 사탄의 개입으로 죄의 본성이 심어져 가지고 죄가 계속 산출이 되니까 하나님도 이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구약에서 계속 표현적으로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 제물로도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결국 사람이 되고 죄의 본성이 없는 혼과 육체를 입고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아담보다 더 사람 같은, 그냥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사탄의 온갖 유혹을 다 견디고 음부에 갔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몸이 육체와 혼이 했던 행동에 아무런 이 죄악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시 이제 성천하고 그 영이 되고 이렇게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어떤 구속을 받기 위해서 행동으로서 보상으로 구원이 된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오로지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에 안수를 해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주님이 그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사람도 죄의 본성이 이제 억제가 되다가 못해, 심지어는 성화까지 돼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는 죄의 본성까지 완전히 소멸되고,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주님과 완전히 결혼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사람을 단지 구속대에 사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자신의 신부로 만드는 거죠. 하나의 몸으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 사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단체적인 하나님 사랑. 그거를 몸처럼 이렇게 유기체처럼 모든 개개인이 다 이렇게 머리와 연결되고 머리는 모든 세포와 다 연결된 이런 완벽한 유기체적인 단체적인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 이런 데서 다 기시가 조금씩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단지 사람을 구속해서 천당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구속을 받는 것은 이 보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구속주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존재하고 사탄의 방해도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믿고 싶어도 약간 좀 뭔가 좀 너무 자신만을 믿어야 된다 이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뭐 꺼려지게 만든다든가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얼마든지 아유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조금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당연히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들어오고 영이 살아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죠. 진리도 배우고 교회생활도 합당하게 하고 그래서 구속받고 시대 사역이 있는 교회생활을 해야 되겠죠. 교회도 워낙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가는 게 훨씬 낫죠. 아무래도 한국 복음서원 지금 이건 내가 한국 복음서원 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1년에 7차례 세계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씀들이거든요. 내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서 교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상벌이라는 거는 구속받고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봉사와 행동과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뭐 하려 보면은 자기 시간 쓰고 돈 쓰고 감정 소모하고 온몸이 막 이렇게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 말이죠. 당연히 구속받았으면 어떤 영적 노정을 가야 되는데 그 노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부터 또 사탄의 속임이 또 시작되죠. 주 예수님, 주님은 내가 속히 가겠다. 경고, 반복. 이것은 주님께 돌아오실 때 주실 상벌을 우리 주의하게 하는 것이다. 속히 가겠다. 주님께서 오실 때 믿는 이들은 휴거된 후 각 사람이 심판대에서 상이나 벌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상벌로 받았던 삭설 의미한다. 헬라 단어는 삭시다. 이란 것에 따라주는 그냥 삭시다 이 말이죠. 어떤 정확한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주 예수님이 왕국을 소유할 때 속한 모든 이들에게 상이나 벌을 주실 것이다. 벌도 있다는 거죠. 상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는다. 상뿐 아니라 벌도 있다. 이것과 일치하여 내가 속히 가겠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날 우리가 받는 상벌은 우리의 태도와 많은 관계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우리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다시 오실 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태도, 예언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고린도에서는 수고에 따라 보상이 있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뭐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이 두 말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근데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근데 이게 주로 계시록 1, 2장에 나오는 그 이후에는 주로 뭐 심판하고 뭐 그런 상황들 묘사가 더 많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신 그 주의해야 할 뭐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첫사랑을 버렸다 뭐 이런 거 흰옷을 입고 나 약간 또 비유적으로 말을 그리고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지켜라. 근데 뭐 모든 신약에 있는 많은 명령들이 많죠 보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말한 거는 이제 그 영을 위하여서 심어라. 선한 행 몸의 의식을 가져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형제 사랑을 해라.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엄청 막 수백 가지 명령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에베소서 얼마 전에 본 내용 모든 지체가 생명 병원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해라 이런 면도 있고 모든 지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지체가 생명 병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모든 지체가 다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상당히 많죠. 거기에 따라 봉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고에 따라 봉사. 예, 수고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고를. 예,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갚아준다. 그렇죠. 갚아준다. 행위와 관련 없지만 보상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행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구원받은 후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후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구원을 받는 거하고 행위는 관련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은이죠. 심판대 앞에 나타나 사람이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요. 이게 그도 진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나태하게 행동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변화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벌을 받겠죠.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갚음을 갚는다. 선한 이들은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이들은 벌을 받는다. 선과 악에 따라는데 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는 선악이겠죠. 만약에 이제 이 선과 악이 이제
만약에 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뭐 사람을 이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왔다. 이건 누가 봐도 선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뭐 교회와 교통도 별로 안 하고 뭐 자기가 막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또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같이 목양을 하게 하고 몸에 의식을 갖게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무리만 이렇게 만든다든가 자기 대교 무리들하고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접촉을 안 하게 하고 자기하고만 이렇게 접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보는 선, 악, 종교적인 관점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이건 맞는데 오히려 몸이 분열되고 버렸어.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볼 때 선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는 선과 악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싶고, 심판대 앞에서 과거의 모든 생활, 행함의 행실에 관해서 진술한다. 이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분명히 이런 현실이 있을 건데, 진술을 한다 그랬잖아요. 생활, 행함에 관해서 진술을 한다. 근데 이게 뭐 꼭 그날 앞에 할 게 아니라 매일 사실 이미 해야 되겠죠. 매일 심판대 앞에 불 바라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님 모든 경우. 그래서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심판 받는 거죠. 사실은 몸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심판을 그래도 크게 면하려면 주님과 교통을 많이 해야죠. 사실 교통을 많이 해서 자기가 몸의 건축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잘 찾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지는 큰 문제이다. 구원받은 후에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지가 큰 문제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후에 그게 이제 상과 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혼생명이라는 변화되지 않은 혼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지 않은 혼생명에는 사탄의 개입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되게 속임 당하기가 되게 쉬운 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안 속으면은 이기는 건데 굉장히 속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진리를 바르게 곱게 자르라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시대 사역의 인도가 되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사역자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옛날 막
예표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더 저 사람보다 자꾸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오히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자기를 굽히고 따르는 게 더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아이고 그래도 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고 알게 모르게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시대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순수하게 추구하 아주 막 바보처럼 추구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야 그 빗나가지 않고. 근데 이제 딱 보면 근데 성경도 뭐 그렇게 약간 애매하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비밀스럽게 쓰는 너무 추상적으로 막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막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쓴 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잘 보면은. 그런데도 사실 저도 뭐 시대 사역에 있기 전에는 다른 그 선교단체에 있었고 교파에는 제가 없었지만 여기서 가르친 거 여기서는 큰 차이가 나요.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고요. 다 성경에 기반을 두긴 했고 저도 여기서 여기 쪽으로 시대 사역으로 가기 전까지 수많은 의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은 이 시대 사역자들이 꼭 두 사람을 이렇게 너무 우상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긴 받았죠. 뭐 니영재님, 이영재입니다. 특히 이제 이제는 이 사람을 더 많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이 사람 많이 우상화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예, 근데 이 관념을 극복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걸 극복하려면은 체험이 자신에게도 사람에게 모두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밖에는 결국에는 체험입니다. 이게 뭐 설득, 이해 뭐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요. 결국에는 영 안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긴 해요.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할 수는 있죠. 근데 남이 들었을 때 이걸 완전히 100% 설득을 할 정도의 설명은 제가 못 해주지만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큰 그게 된 거죠. 일단 체험적으로 제가 교파에서 사역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게 지나칠 정도의 큰 권위를 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볼 때는 형편없고 그냥 작은 무리인데 이 작은 무리에게 왜 이렇게 큰 권위를 줬는가 하는 게 이상할 정도가 아주 이상할 정도였다는 거죠. 예. 이상할 정도로 큰 권위를 줬다.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여기를 내가 나를 열고 여기에다 들어가야 되겠다는 게 심지어 저같이 뭐 크게 뭐 신학적으로 많이 알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도 관념이 생기는데 뭐 조금 아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죠? 내가 뭐 이상수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오히려 더 쉽죠 사실은.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학위 갖고 이런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뭐 교회 성도가 막 몇만 명이나 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오기 힘들죠 사실. 그리고 뭐 거기에도 나름대로 주님의 어떤 뜻은 있겠지만 이게 보면 이 시대 사역이라는 거는 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세운 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한면에서 순수하고 무서운 것이죠. 예,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이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따르는 무리가 그다지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시대에 비해서 옛날에도 그랬고요. 많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인수 쟁간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교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사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추구하는 교회 생활이 너무나 순수하고 성경 그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 약간 천연적인 사람이 이 교회 생활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혹은 이상이 없으면 너무 많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기는 그냥 헌금이나 좀 하고 하나님의 보호나 좀 받으면서 좀 설렁설렁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냥 적당하게 누리면서. 그런데 이 회복의 교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대로 교회생활을 하려면 상당히 엄격하게 교회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게 예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그 에스겔의 성전이죠. 성전의 형태가 가까워질수록 물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물이 붕 뜨는 거죠, 나중에는. 붕 떠서 휙 더 빠르게 오히려 흘러가는 거죠. 근데 물에 들어갈락 말락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겁이 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아유, 내가 저기 들어가면 뭐 될 것 같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시대 사역자들이 이제 제시하는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보면, 이 봉사에 있어서 큰 빗나가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까지 다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게 있고,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보상받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서 상 받을지 벌 받을지를 정할 거다. 심판 때에서 상벌이 정해진다. 모두가 반드시 심판 때 앞에 드러나 선이든 악이든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죄를 짓고 세상적인 흔적이 남아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벨하고 가인의 얘가 사실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보면 다윗하고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아벨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가인이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대로 그냥 주님을 섬기고 이제 다른 거 아무 섞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구속을 받을 때 양을 입혔다.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제물이 항상 필요하고 양 가죽이 필요하고 그걸로 네 옷을 입어야 된다. 양이 네의 의가 된다. 그 예수님의 구속 그거잖아요, 그죠? 구속을 그대로 그냥 하고 하나님께 계속 그 당시에는 구속주가 없었기 때문에 양을 시시때때로 계속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위해서. 그래 용서를 받으니까. 그만큼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직접 진짜 그 당시에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잡아야 됐다니까요. 그냥 잡아야 돼요. 양 진짜 잡고 양 기르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 말에 의하면 사람이 고기를 안 먹고 살았던 시대다. 홍수 나기 전에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식물만 먹고만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환경도 너무 좋고 과일도 너무 많고 너무 지구가 지금보다는 워낙 상태가 좋았다. 그래서 고기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고 짐승 기르려면 힘들잖아요. 갖다 놓고 먹이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였는데 재물이 필요하니까 가인은 아벨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식물이 오히려 더 키우기 쉽겠죠, 동물보다. 그 당시에 또 식물은 또 자기가 먹는 거니까. 옛날에는 동물 안 먹었으니까 동물 키우듯이 희생제물같이. 근데 이걸 갖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니까 그냥 식물만 키워도 되겠지 하면서 식물을 제물로 바치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갖다 부인해버린 거죠. 지 생각대로 바꾸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형태는 똑같잖아요. 재물을 바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 바쳤으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봉사를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능멸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그 구속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사역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배를 만들라 그러면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배를 만들면 돼요. 도면에 따라서 크기, 형태 다 똑같이 배를 만들면 돼요.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다른 식으로 지 맘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아 때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엄중하게 된 거죠. 이게 전 세계를 심판을 하려고 이제 시대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 규격과 크기 그대로 그 교회를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 주님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계시를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합당치 않게 행동을 하고 막 하니까 제대로 못 누린 거죠. 그래서 다 부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짓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식양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식양 그대로 뭐 다른 뭐 크기, 형태 다 똑같이 이렇게. 에스겔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를 준 거죠. 에스겔이 성전이 이제 그 다윗이 한 성전보다 또 조금 더 발전한 형태를 나타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게 이 계단 구조로 되어 3층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바깥마당, 재단, 지성소 있고 막 방이 막 30개가 있고 막 주변에 제사장 방도 있고 뭐 이 들어오는 문도 굉장히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하여튼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대들이 진짜 그 성전 모양 그대로 이제 짓는 거죠. 지었는데 나중에 뭐 로마가 세운 그 분봉왕이 이제 또 그대로 짓는다고 또 막 30년을 뭐 지었다는 그런 말. 예수님 왔을 때 그때도 아직 뭐 성전 공사를 30년에 걸쳐서 지었대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래서 주님이 딱 오신 거죠.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제 주님도 왔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신 거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단 종파가 생기긴 했어도 정통을 끝까지 잘 지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와도 이거는 온 우주의 어떤 그 피조물들이 봐도 정당하게 온 거죠. 사실은. 예. 이 백성들도 합당한 상태에, 완전히 합당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계속 기도한 사람도 있어. 안나 신부님처럼 계속 기도하고 합당히 기다린 사람도 있고 성전도 있고 내적 외적으로 그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태적으로는 주님이 와도 정말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그럼 재림은 또 어떻느냐 이 말이죠. 재림. 재림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시대 사역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시대 사역이 존재합니다. 이건 그래서 신약을 잘 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잘 보면은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점점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님이 제대로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이 딱 돌아가신 날, 온 날이 뭐 0년이다. 그때 1920년이 어느 정도 걸렸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중세에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파들이 생겼고, 거기서 또 주님이 또 합당한 사람 불러내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계속 분열이 막 엄청나게 많이 됐었죠, 사실.
이거는 분열된 것은 사실 명확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아까 말한 혼생명 안에 사탄의 존재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딴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하여튼 내가 니보다 높다. 내가 니보다 뭐 잘난 못난 게 뭐냐? 또 갈라지고 계속 그렇게 조금만 내가 니보다 낫다 싶으면 그걸로 다 이렇게. 그래서 회복에 왔어도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버리지 못해.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고, 새로운 언어나 조성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근데 그런 거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회복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회복 안에서도. 그 회복 안에서도 저도 뭐 한국에서만 살다가 나중에 한번 회복이 가장 발달했다는 이제 대만에 가게 된 거죠. 회복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예. 유럽 쪽에는 아직 약하고, 미국도 상당히 좀 강한 편이고, 대만에서 시작돼가지고 뭐 동남아시아에도 퍼져 있고 다 이렇게 퍼진 거예요. 한국에도 퍼졌고 했는데, 한국 교회도 그다지 강한 편이 이제 못 됐던 거죠. 그동안에 교파의 영향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예, 사실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외형은 꽤 많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인수증가도 별로 없고, 생명의 체험도 굉장히 약하고, 뭐 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시대 사역에 여기 이제 가보면은 너무나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그 시대 사역자가 한 교회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내가 좀 보게 된 거죠. 꼭 노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이게 너무나 순수하고 단순하게 아무런 그냥 고려 없이 그대로 그냥 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회복에 있는 치들, 저건 너무 운동 같다, 너무 뭐 지나치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는 제대로 사실 순수하게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뭐 나으면 내가 니보다 높다 생각하고, 조금만 뭐 심지어 뭐 대만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저렇게 증가했다, 한국은 기독교가 많아서 이단 시비 많고 그래서 증가 못한다, 뭐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예, 그렇게 막 핑계를 대고. 일본은 그럼 어떤데요? 일본은 아예 그냥 기독교는 이단은 없는데 아예 기독교 자체가 그냥 증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나라도 있는 거죠. 여기 또 이단 뭐 있고, 이 이단은 없다 이거죠. 근데 여기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 여기도 엄청 세요. 이게 여기도 이단 시비만 없다 뿐이지. 일본은 더 심하고, 이거는 뭐 기독교 자체를 믿는 사람도 아예 적고, 대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고 너무나 순수하게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시대 사역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봉사를 하느냐가 이제 결국에는 심판 때의 그 판단을 받는 아주 주요한 그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에 내가 들어왔으면 결국 노아처럼 생명 체험 이런 거 좋은 진리를 통해서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충분히 하시되 여기서 해야 될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회복에 온 가치를 잃게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부른 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뭐 에베소서에 그대로 나온 대로 모든 지체가 낳고 기르고 생량 교훈이죠.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성직자만 하고 뭐 일반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생명 공급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 사역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각 가정이 심지어 생량 교훈까지 해야 된다. 이런 수준까지 말을 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사람 생활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뭐 치역 증가, 소그룹 증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이게 기본이죠. 생량교구는 모든 개인이 다 하는 것이다. 요거를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성도들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예.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세오경역 전 구약을 통해서 다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죠. 양교근 이런 거는 다 나머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전케 하는 방면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제 다 나오는 거고. 이런 거에 다 온전케 함, 중보 이런 게 봉급 이런 게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온전케 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될 수 있으면 가정이 활력 그룹을 하고 가정에서부터 생명 교훈을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생명 교훈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진리를 장비를 하고 뭐 공과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하여튼 내가 다른 사람을 언젠가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비를 하고 다른 사람과 동료를 하려고 그러고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쉽게 간단하게 아주 요약을 잘해가지고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하고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도 하나만 전하지 말고 여러 방면에 있어서 복음을 메시지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경륜에 대한 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면서 책도 보면서 추구를 하고 지금 저도 이제는 거의 다 다른 뭐 돈 문제 때문에 뭐 주식 연구한다고 이런 거 많이 못했는데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이제는 남는 시간에는 복음 메시지나 경륜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거 뭐 7차례 집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하여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돼요. 이 추구하고 예비한다는 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게 또 나한테 상급이 되고 또 그래야 주님이 또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니까 내가 예비가 안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사용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이걸 어디다가 다 이런 사람들을 담을 거냐 이 말이죠. 예. 사람을 양육할 줄도 모르고 가르칠 줄도 모르는데 그럼 뭐 사람 이따만히 모아놓고 뭐 은사인 사람이 싹 다 가르쳐 이런 방식 주님이 원치 않거든요. 예. 이런 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공급이나 이런 거는 뭐 비디오 메시지, 실제표 메시지를 통해서 받으면 되고 또 라이프 스터디도 있고 얼마든지 생명 공급은 자기가 원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매체도 많고 문서도 많고 뭐 전자책에다가 뭐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게 공급 받을 수는 있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신행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의 주위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신행자가 말한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 이것은 시대가 어두운 밤이자 어두운 곳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행하고 있다. 성경의 신행자가 말한 말씀은 믿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로서 정신적으로 이해하기의 문자가 아닌 영적인 빛을 전달하는 것이며 어둠을 비추고 밝은 낮에 들어가도록 안내할 뿐 아니라 어두운 밤을 지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안내한다. 근데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자가 말한 말씀 이게 이제
신앙자가 말한 말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 시대를 이미 예언을, 그 당시에도 어두웠겠지만 계속 세상은 그냥 어두워지는 거죠. 점점 더 깊은 밤이 되어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신원자가 말한 말씀, 성경에 있는 신원자, 뭐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뭐 있는데 그 말씀들이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긴 한데 그게 약간의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뭐 천년왕국, 심지어 뭐 스가랴 시대 같은 경우는 스가랴가 한 예언은 천년왕국 그 다음 그 끝부분을 해서 이 예언을 하게 됐죠. 천년왕국 거의 끝에. 예, 스가랴는 또 그걸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시대를 다 말해놓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우리가 종말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이 어두운 밤에도 계속 길을 간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실제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신약의 그 계시들도 포함이 약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느냐? 뭐 예언만 보고 주님 언제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약간 희미해지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매일매일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떻게 살고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예, 햇빛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발걸음을 비추인 비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발걸음이라 했잖아요, 발걸음. 발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 어두운 밤을 지나 주님이 나타나시는 밝을 때까지 안내한다. 발걸음을 비추는 빛. 예. 저는 이제 요즘에 시대 사역의 말씀을 뭐 계속 읽어오긴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영을 사용해서 좀 더 깊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랄 내 존재 깊이 그게 적셔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적셔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 깊이 진짜 이 혼에 적셔질 때까지 이 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의 본성이 가득하고 저항을 하거든요. 새로운 진리가 들어오는 거라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해체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깊이 침투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날이 밝고 라는 말은 비유, 빛으로 충만하게 될 오는 때 동뜨기 전 샛별이 떠오르면서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이 민낯이들은 성경에
있는 빛을 비추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함으로써 비춤을 받고 밝아진 사람들이다. 밝아지면 실제 상황은 어두워도 내가 밝아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겠죠. 일단 빛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길을 가려고 보여야 뭐 가든 말든지 빛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보여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 말이죠. 변절의 때에 민영이들은 신행자가 말하는 말씀이 등불처럼 변절의 어두움을 뚫고 그들에게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변절의 때 신행자가 말하는 말씀이 변절의 어둠을 뚫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명확해질 때까지 이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변절의 때 지금은 뭐 옛날에도 뭐 이단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많고 그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때야 뭐 진짜 찬송가도 없었을 거고 뭐 성경 딸랑 그것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런 때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영을 더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변절이라는 거는 적그리스도를 자꾸 믿으려고 하고 이단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썼겠죠. 자꾸 변절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변절 가능성도 있는데 나태해지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게 더 문제고 솔직히 말하면 죽어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또 어디를 내가 정확하게 죽어야 될지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뭐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모르는 경우도 제가 보니까 꽤 있고, 단순히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어떤 길과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빛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비밀한 방면을 놓치지 않고 만나게 될 것이다. 딱 이게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주 예수님, 주님께서 비밀한 방면을 놓치지 않고 만나게 될 것이다. 임재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깨어있게 한다. 이 말씀을 잘 추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동기부여. 날이 진짜 밝아올 때까지 이게 먼저 마음속에 빛이 딱 비춰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항상 주의하고, 임재를 주의하니까 비밀하게 오는 거를 알겠죠. 아무래도 그만큼 임재 안에 사는데 뭐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합당한 방향에 따라 봉사를 하면 또 더 주임 임재가 강해지겠죠. 엉뚱한 길로 봉사를 하면 임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약해지거나, 그럼 내가 임재가 강한 쪽으로 또 방향을 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방향 전환해서 계속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임재를 간절히 추구한다. 도둑처럼 오실 때 비밀한 방면을 놓치지 않는다. 근데 이 비유는 의외해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날이 밝아오는 시대, 왕국 시대를 나타낸다. 이 의의 해는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의 암흑을 뚫고 빛을 비출 것이다. 왕국 시대에 나타나실 때 이 의의 해이신 주님, 해라고 그랬죠. 해. 날이 밝은 샛별이었다가 새벽에 샛별이 먼저 비치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해가 딱 뜨는 이 진짜 주님이 제일, 이 어두울 때 샛별이 비치는 거는 아직 시대는 어두운데 이제 주님이 이제 날이 밝아올 때 가까운 거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임재를,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시겠구나. 내가 더 합당하게 행동하고 더 의롭게 살고 주님의 생명을 더 추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면 진짜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천년매로 휴거가 미리 되겠죠. 이게 주 예수님. 이 일이 있기 전에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사랑스럽게 나타나는 걸 깨어 사망하는 사람들에게 샛별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죠. 샛별처럼 먼저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은 신현자가 말한 말씀이 빛을 비춤으로 밝아지게 되었고 그 말씀은 그들이 밝아오는 날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두운 곳을 등불처럼 비추는 성경 말씀에 주여 주님께서 샛별로서 실제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셨어.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변절의 어두움을 비추실 것이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내가 합당하게 봉사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 성경의 말씀이란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죠. 여기서 주로 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꼭 예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곧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주님과 합당하게 봉사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말씀이겠죠. 그 자기 임의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추구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추구하기도 하고 이번 메시지는 샛별을 깨어있음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의의 해이신 주님께 나타나실 때 날이 밝아오는 날 시대, 날인 시대, 왕국 시대, 이 의의 해는 의의 해의 빛은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에 빛을 비출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 시대가 밤이고 이제 낮이 오면 왕국 시대가 된다. 시대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딱 넘어가기 직전에는 가장 어두운 밤이라는 거죠.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을 깨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샛별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샛별처럼 나타난다. 그들은 신원자가 말한 말씀이 빛을 비추어 밝아지게 되었고 그 말씀은 그들을 밝아오는 날로 인도할 수 있다. 신원자가 말한 말씀이 빛을 비춤으로 밝아진다. 나 밝아오는 날로 인도할 수 있다. 신원자가 말한 말씀이 밝아진다. 주 예수님. 말씀이 빛을 비춘다는 거죠. 말씀이 빛을 비추어서 밝아진다. 그 말씀이 밝아오는 날로 인도할 수 있다. 말씀 자체가 빛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샛별, 말씀이 빛을 비춘다. 자꾸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말씀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빛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겠죠. 그때 봐서 하자. Let's play it by ear. 주 Let's 예수. play it by ear. 만약 우리가 어두운 곳을 등불처럼 비추는 성경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는 샛별로서 나타나시기도 전에도 마음에 떠오르셔서 우리가 있는 곳의 변절의 어둠을 비출 것이다. 새벽별이 되기도 전에 말씀으로 계속 생각 중이야. 아직 결정을 이미 그 샛별을 보게 될 거다. 이게 샛별을 보는 거는 말씀으로 빛을 받는 것보다 더 특별한 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어떤 일정한 벗겨지고 있어. 노선을 따라 쭉 가면 이제 샛별을 보면 이제 진짜 주님이 가까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점심 뭐 먹을까? What's for lunch? 근데 방금도 내가 그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를 읽었는데 거기서 어차피 에베소서를 읽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요. 확정된 건 아니야. It's not final yet.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It's not final yet. 이 시대에서는 몸의 건축을 원하시는 거죠. 몸의 건축은 This tastes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할 때 그걸 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몸이라면은 하나의 몸의 의식을 생명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암세포가 되는 거하고 몸인 거하고는 형태는 같은데 암이 되면은 내가 내 몸을 파괴하는 거였죠.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도 암처럼 파괴하면 안 되겠죠. 증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몸의 의식을 가지면서 증가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기능도 발휘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 길을 예비하게 된다. 이렇게 방금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명확하죠, 사실. 방주를 지어야 시대가 변형이 되고 성전을 지어야 시대가 바뀌듯이 이 시대에도 몸을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돼 있어야만 시대가 바뀌는 거죠. 뭔가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바뀔 때마다 뭔가 표징이 필요한 거죠. 단순 표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음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게. 자, 노아라는 방주라는 거는 동물이 다 실려가지고 다음 이제 다 죽어도 그 한 쌍씩 살아남았으니까 그걸로 그 마른 땅에 다시 그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그 인류와 이런 것들을. I need to pay the rent.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한면에서. 교회 생활에서 몸의 건축을 한다는 거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이 교회의 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여기서 체험한 사람들이 그대로 다음 시대에 가서 Is running 뭔가가 out.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체험케 해야 되는 게 우리 봉사의 그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Spilled water. 그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합당한 길 안에서 봉사를 하고 행동할 때에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심이 다가올 수 있다. 이 피곤해. 샛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명의 성장이라고도 하는데 신부가 예비된다, 몸이 건축된다 하고도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몸을 건축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Do you live around here?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데 또 몸이 좀 안 좋아. 누구나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시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게 되는 거죠. I'm not feeling well. 아무렇게나 봉사한다고 몸이 건축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 것은 I don't 아니죠. know what to say. 그런 거거든요. I don't know 그래서 what to say. 자기는 환경이 안 되니까 생명의 성장이라도 잘 하면은 몸의 건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죠.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Light. 몸을 건축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Are you coming along?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동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Are 이렇게. you coming along? 그래야 내가 몸의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죠. 몸의 건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생명만 성장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비논리적인 거죠. 이게. 그 열매를 맺는데 이게 뭐 금이냐 음이냐 뭐 풀이냐 나무냐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가져다 줄래? 예, 이건 그냥 현 시대에 그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시험 받고 뭐 자시고 해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었을 때 바로 즉각적인 내가 볼 땐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 바로 그게 나타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도. The clock 그래서 이제 그 얘가 뭐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회복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복 안에서도 뭐 드러내놓고 하는 반역도 있고 은밀하게 하고 있는 반역도 있죠. I need to buy 예, groceries. 뭐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드러내놓고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어느 정도 성장 사람들을 막 얻어가지고 회복해서 그냥 똘라 나가는 경우도 아주 대놓고 하는 반역이고 회복 안에 있으면서 은밀하게 막 사람을 모으면서 막 다른 지체들하고 분리시키면서 막 이렇게 은밀하게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정말 큰 성공이야. 회복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야심이 가득 차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뭐 This is a huge 자기 잘난 체 안에 뭐 빠져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 회복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여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 회복은 이 시대의 사역은 I got a part. 단지 내가 신부만 된다고 해서 뭐 깊은 생명의 체험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사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볼 땐 거의 100%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뭐 했는데 별다른 몸의 그 건축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사탄한테 계속 표적이 되는 거죠. 그냥 쌀나게 두드려 맞는 거죠. 그냥. 그리고 약간 생명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활동을 하지만 엉뚱한 결과들을 많이 초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순수하게 꾸준히 추구하다 보면 점점 생명도 성장하고 낳는 열매도 점점점 견고한 열매가 되어가는 거죠. 처음에 천연적이었을 때는 근데 이게 활동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계속 드러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식반을 계속 받으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면 오히려 꾸준히 이게 추구를 하다 보면 막 베드로처럼 쭉 터지고 막 해도 결국에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런 활동도 없이 그냥 뭐 여러 가지 핑계에 쌓여가지고 전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핑계나 대고 있고 이러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소재가 정말 좋아. 뭔가 절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회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 빠져있는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내가 그런 걸 느꼈는데 뭔가 자기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 교만한 영이 느껴지고 하여튼 그냥 내가 좀 듣고 있으면 약간 그래요. 그분이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으면 뭔가 자기 그 기만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어떤 사역자를 봐도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엘이라는 사역자. 너무, 내가 볼 땐 너무 지나치게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Got any plans for tonight? 이게 그분이 생각하는 회복이라는 것이 Got any plans for tonight? 이제 그런 식으로 회복을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게 은연중에 그 사람의 말과 뉘앙스에 많이 빼어나요. Are you on your 예. way? 그냥 저 현재의 느낌은 좀 그렇고요. Are you on 막 your way? 그분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조금 조심해야 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저는 여겨지고 Did you have fun? Are you busy these days? 이게 그것도 그 사람의 그 These days. 교회 생활의 어떤 환경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요. 있죠. 테이블 닦았어? Did you wipe the table? 그리고 Did you 솔직하게 wipe the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신약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느낌은 사실 신약은 이거 정말 보람 있어. 구약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여기에 호난에 숨어 있는 이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사실 이 복음서 같은 경우나 발가락을 찧었어. 사도행전에 그냥 숨겨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계시록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서신서처럼 막 이렇게 그냥 지시하는 말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조합을 해서 I'm 말씀을 stuck in 이 traffic. 구성한다는 거는 예, 엄청나게 제가 볼 때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이게 Traffic. 약간 비밀스럽고 이게 이 신약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챗GPT를 통해서 약간 그거를 해가지고 좀 약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신약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구약은 굉장히 이게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냥 아예 딱딱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쉬워요 이게. 근데 이것도 뭐 지금이야 쉽지만 옛날에는 엄청 어려웠죠 사실은 이게.
엄청 어려웠고, 이게 이제 신약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Seasoning is spot on. 예, 이제 그걸 겨우겨우 이제 지금도 Is spot on.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정말 미치겠어. 라이프 스타디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를 거의 고려를 안 하고 그냥 한 거죠. 어떤 영적인 내용, 시대 사역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걸 내 존재 안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합당한 내가 교회 생활을 That's a fair 안 하는 상태에서 이 자체만을 보고 내 혼의 변화만을 내 존재의 변화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정보는 이게 안 맞게 되는 거죠. 이게 not all about 안 맞아요. 절대 안 맞고요. 이 회복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진리만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리만 그 얘기 들었어? 뭐 많이 알고 Did 뭐 you hear about that?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생명을 체험한다고 하는데, Did you hear about that? 이게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이게 생명이 성장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고요. 일은 어떻게 돼가? 예. How's work going? 이게 자기도 그 내면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했고, 사실 그게 신약에서도 저는 비슷하게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Same old, same old. 그래서 그렇게 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데, 어쨌든 이 시대 사역의 Handle is loose. 부담을 뭘 제대로 잘 수행을 해야 교회 건축과 생명의 체험이 이제 동시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샛별을 보는 게 이제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 사역 성경 말씀 다 포함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 실행적인 말씀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신원자의 말씀 막 하니까 또 구약 신원자 말씀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 그렇게 뭘 좁혀버리면은 안 되고, 그리고 생으로 신약 자체의 말씀만 가지고 뭐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에 적용시켜 줬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 신약의 그 말씀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원칙적인 면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그거를 잘 이게 적용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 체험이. 그다음 건축적인 면, 이 큰 요점은 사실 사도 바울이 다 제시를 했어요. 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어느 정도 다, 그다음 에베소서, 여기 이 세 개에서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예. 핵심적이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고린도 전서니, 불서니, 뭐 로마서니, 로마서가 좀 핵심적인 게 있고, 머리가 너무 아파. 에베소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I have a bad headache. 근데 그 말씀을 잘 보고 그 원칙대로 생명과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네 몸에다가 죄를 더 역사하지 못하게 해라. 그 영에 속한 열매를 To work late. 좀 심어라. 그 영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이거죠. 예.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I'm just browsing. 해방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의. I'm just browsing. 그래서 지금도 제 본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믿으면, 오늘 폭염주의보래. 합당하게 믿으면. 그래서 Heat warning today. 그러면서 생명교건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쓴 게 이제 이상수행님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고복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고복 메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신약의 결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복 메시지도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그런 걸 하여튼 잘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따라 잘 나가면 샛별을 진짜 만난다는 거지 이게. There's a heat warning today. There's a heat warning today. There's a heat warning. Good morning, everybody. I just woke up, so I'm going to show you my daily morning routine. The very first thing I do every single morning is 그래서 오늘 뭐 어떤 분이 some water. 보상을 받는 것은 샛별이다. 그 샛별을 보려면 이 말씀의 빛 아래 살아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보상이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근데 이 말씀이 하여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말한 대로. Squeeze the toothpaste onto my toothbrush. You know, I'll brush my teeth. 주 예수님. 이 일이 있기 전 밤이 가장 깊었을 때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나타나실 것이다. 깨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샛별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의의 빛이 암흑을 뚫고 빛을 비춘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샛별처럼 나타날 거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샛별처럼. 이제 해는 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잠이 깼을 때 다 보는. 근데 샛별은 자고 있을 때 깨어 있는, 먼저 깬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빛도 작잖아요, 해에 비해서는. 아주 쬐끄맣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먼저 깬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제 그 깨어 있는 사람, 이제 주님이 점점 이렇게 어둠을 뚫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오시는구나, 멀리서 이렇게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깨어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뭐 자아를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보는 거지,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보시는 않게, 오히려 주님이 오는 걸 두려워하겠죠.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한 게 없으니까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신원자가 말한 말씀이 빛을 비춤으로 밝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을 밝아오는 날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이 신원자라는 게 이제 그냥 구약의 예언자, 뭐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진짜 성경도 구하기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지만, 지금은 신은자라는 범주가 시대 사역자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두운 곳을 등불처럼 비추는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나타나시기도 전에도 마음에 떠오르셔서 이곳에 변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계속 성경 말씀을 주의해요. 약간 겸손하게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꾸 성경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확대가 돼야 되죠. 예. 성경을 해석한 시대 그리고 그 성경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올 때까지를 두고 쓴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 사이에 이제 명확하게 해야 할 그 시대 사역적인 표징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아주 원리적으로만 쓰는 거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시대 사역자를 세워갖고 이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만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원리만 이렇게 계속 보면 그 원리 그 자기가 해석한 그 원리 안에서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기독교에서 아주 순수한 사람들은 뭐 우리 한의원에도 오고 있지만 그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죠. 뭐 아무 돈도 없어도 그냥 한 명이 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진짜 순수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돼도 되게 훌륭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봐도. 근데 이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랑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거하고는 그 시대적인 의미가 다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또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교파에서도 합당한 침례를 뭐 하면 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이 공중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침례를 받으면 얘는 이제 물속으로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해방이 되고 그럼 광야는 뭐 광야에서는 가르침하고 목양이나 싸움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서 가르침 레위기에서 가르침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적인 육신적인 존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육신적인 존재가 나오고, 만나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력이 안 좋죠. 그리고 그런데 자신의 몸에 육체는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중보자가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을 죽이도록. 근데 이게 사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안 되니까 대신 해줘야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불평, 불만 이런 게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놔두면은 자기 스스로 사실은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스스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 중보를 써가지고 한 거죠. 거의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는 자기 스스로 거의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육신의 죽음, 천연적인 존재의 죽음을 당하고 군대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 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이 군대로 형성되는 거는 이제 단체적인 생활까지 이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전진된 교회 생활, 자신의 분깃을 찾는 교회 생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또 싸움이 또 여기서도 또 싸움이 계속 싸움이에요. 그냥 계속 싸움. 영적인 싸움은 근데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건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도 대적을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때는
모세처럼 뭐 팔을 들고 이렇게 중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싸우는 거죠. 그냥. 자기가 싸우고 여기 제사장 형성된 제사장 무리도 있고 이제 하니까 싸워서 지경을 확대하고 이제 단체적인 군대를 형성한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공중권세, 육체적인 존재, 천연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자기 그리스도의 분깃을 이미 저항하고 있는 어떤 자기 혼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존재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공중권세도 아니고 그 다음 바벨 왕이 있죠.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요거 요까지 이렇게 체험을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영적인 군대 요까지라도 체험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전진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얻기는 얻었는데 다른 지체들과 연결도 안 되고 그냥 왜 나하고만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지체들하고 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연결이 되어서 자신의 분깃을 찾을 수 있도록 주 예수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후손들이죠. 이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과정 거의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태어난 존재들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처리를 그래도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면 이 세대에 그냥 제외하고 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영역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까지 처리가 하고 와야 이제 진짜 주님을 성육신으로 이제 맞아들인다. 주님이 이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했을 때 이 영혼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계속 더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공중 권세를 분쇄하고 공중 권세가 층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분쇄를 시키면서 여기서 처리한 만큼 얘도 처리가 되는 거죠. 1차 공중 권세, 2차 공중 권세, 3차 공중 이게 차차차 할수록 얘도 이게 땅으로 끌어당겨지는 거죠. 이렇게 끌어당겨져야 이제 주님을 위한 길이 이렇게 열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를 증가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엄청난 관계가 있고 자기 자신도 이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아를 육신과 천연적인 존재가 많이 회복 그 파쇄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이중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몸도 건축하고 나 자신도 얻어가는 이런 상태를 이제 나 혼자 하면 안 되겠죠. 모세와 아론 최소한 2인이 해야 된다. 주 예수님.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며 빛나는 햇별이다. 하늘에 속한 광채 별들로 상징하는 그리스도는 빛나는 새 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백성에게는 일반적으로 돋는 해으로서 나타나실 것이지만 깨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샛별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샛별로 나타나신 건 이기는 이들에게 보상이다. 샛별을 줄 것이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인 것은 왕국과 관련이지만 빛나는 샛별인 것은 휴거와 관련이 됩니다.
샛별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나고 대환란은 가장 어두운 기간이다. 그 후에 왕국의 새날이 동틀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두운 기간 이 시대 끝 이전에 밝은 샛별로 나타나실 것이다. 주님을 깊이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보인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출생할 때하고 똑같은 이렇게 하늘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던 천문학자들은 뭔가 별을 보고 그걸 따라갔잖아요, 실제로. This is Harper. You killed your friend's lawyer and now you're best friend Kai. You must be up to something. What kind of person pretends to be a butler? You're not actually buying any of this. Well, I'm telling the truth. Clahador is 주 예수님. No, sorry. Kuro. His name is Captain Kuro. Now I know you're lying. Captain Kuro 어두운 kept pirates. 이 시대 끝 이전에 밝은 샛별로 나타납니다. Axe-Head Morgan killed him years ago. 왕국 안에서 주님은 백성에 공개적으로 나타났지만 대환난 전의 주님은 이기는 이들에게 Closest to finding 샛별로서 은밀히 나타나셔서 You mean Luffy? 휴거시키실 것이다. Other best friend. He's in trouble too. 샛별은 Yes, I 깨어있는 이들에게만 나타난다. can't do it by myself. We're here to help. 잠자는 이들은 샛별을 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방식의 해이신 그리스도만 보게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이들은 오랫동안 이 땅에 계시지 않다가 들어오실 때 임주의 신선함을 가장 먼저 맛보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예, 특권이죠. 임재의 샛별. 주 예수님. 임재의 샛별. 아멘. 샛별. 아멘. 임재의 샛별. 특권을 가장 먼저 맛보는 임재의 신선함을 가장 먼저 맛보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성경 전체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도 끝이 납니다. 22장 20절에서 요한의 기도는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도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What's wrong with him? Your guy couldn't get enough of my latest recipe. I was chasing that perfect 어쨌든 해와 샛별의 그 대조가 있죠. 해, 샛별. just wish I could have asked him. 주 예수님. Tasted like poison, idiot. You're not a cook and I'm not a maid. We're pirates. Sell yourself, short chap. Leave my cooking now. Enough! I can't hear myself think over your inbred nonsense. Now, how much of the soup did he eat?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은밀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샛별로서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이건 실제 별은 아니겠고 이제 어떤 임재 가까이 왔다는 거 임재로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죠. 점점 주님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 가까이 오고 있으면 뭐 당연히 세상 죄악 이런 게 물러나겠죠. 아무래도 더 물러나고 뭔가 주님의 임재로 딱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We ring the bell at this hour. 주 예수님. Understood. Must not allow the night to get the better of us. 임재라고 하는 게 진짜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아니면 뭐 별은 쭉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본다는 게 이제 깜깜한데 뭔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안 보인다는 거. 자고 있거나 자니까 안 보이고 이제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그냥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임재한다. You leave my mother out of this. His gloves. Check his gloves for blades. Do you mind if we have a look? Just me some. Well, I'm not sure where he gets these ideas. The butler's gloves. Such an imagination. I guess some fruit gets so bruised it can't help but to be rotten at the core. No one is so. Wait, that's enough. I thought we had a job to do. We're looking for a fugitive. Goes by the name of Luffy. Luffy? Luffy, why yes, I do know that name. Belongs to one 주 예수님 has introduced me at the house. Horrible lunch, drank the place dry. 대환난 전에 The stuff the members keep 나타나셔서 이제 휴거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휴거. 대환난 전에 은밀히 나타나셔서 휴거가 되고 샛별은 깨어있는 이들에게만 나타난다. bring him to the front of the house at once. 잠자는 믿는 이는 샛별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 Drank enough of that 뭐 자고 있는데 그건 심지어 자고 있는데도 데려간다. 자고 있든 맷돌질을 하고 있든 간에 이제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앞에서 쭉 나왔지만 뭐 사내 아이 첫 열매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이기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겠죠. 그 삶의 모습이 이게 다 합쳐져야 이렇게 쭉 이렇게 합쳐져야 그런 기다리는 삶의 어떤 정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에 거를 잘 또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체들과 건축도 되고, 그 앞에 본문에도 나왔지만 주님이 빨리 오지 못하는 것은 이 생명이 빨리 자라지 않았고 몸이 건축이 덜 돼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과정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이겠죠. 주 예수. 이렇게 사내 아이 첫 열매 이런 거를 Everything he says is enough out of you. 주 예수.